우리 속담에요, 우리 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홍수, 물이 참 많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막상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불경기로 젊은이들은 회사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취업난. 이게 심각한 우리 시대의 그런 문제인데, 이 반대로 구인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 구인난이라는 게 막상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구직난도 문제이지만 구인난. 막상 흡족해서 이 사람 써야겠다. 이런 사람이 흔치 않은 게 동일하게 우리 시대의 그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새로운 장관들 이렇게 세우는데 청문회 뭐 준비하고 이러는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어이구, 지도자가 되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기에 조금 마음에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고민인 것 같아요. 누구를 들어서 쓰긴 써야 되는데 흠없는 사람이 없어 사실. 다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랑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임명직으로 어느 관직에 이렇게 나가게 될 때 나를 털면 나는 깨끗한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사람을 쓴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활용정점. 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뭐 눈을 그리는 게 활용정점이라는 그런 말인데 사람을 쓰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 아멘이 되십니까?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 이야기, 성경책을 늘 가까이 두면서 읽지 않습니까?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 이야기를 쭉 보면 모든 이야기가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그랬는데 어디다가 지래요? 산꼭대기에다가 지르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100년 이상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묵묵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들이 준비되자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한마디로 모세의 인생을 정리한다면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또 종살이하였던 히브리 민족을 430년 만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맨 처음부터
믿음이 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건 아니거든요. 두려워가지고 선뜻 주님의 뜻에 나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모세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셔서 장부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런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준비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니다. 또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지만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다윗을 큰 역사적인 인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난과 연단 가운데 다윗을 이스라엘이라는 열국을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 가셨습니다. 로버트 쿨만이라는 선교학자가 있어요. 주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그런 책을,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로버트 쿨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영적으로 장악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준비되자 예루살렘을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 로마 세계에 전도의 문을 열어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뭐 큰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 짓는 건 물론 필요해요. 또 오늘날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주차장도 넓어야 돼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예배당, 넓은 주차장, 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 게 교회 존재의 이유인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제가 유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5가지 그런 비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 전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세 번째가 뭐예요? 훈련된 제자들이 제자 훈련으로 훈련된 제자들이 섬기는 그런 교회예요.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받는데, 끊임없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이게 목사 혼자의 그냥 뜨거운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면 따라와야지 성적도 오르고 지경도 넓어지고 크게 쓰임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유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절히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 하겠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 해도 장하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훈련받는 것, 하나님 크게 일들을 경험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젊은 사람들 시키지 뭐 이런 스스로를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나오고 싶어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왔다가 어쨌다 뭐 이쪽 사람들 다 이리 나와 뭐 이래가지고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여기 누가 불렀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12명의 제자들인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뭐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가 되려면 다 서울대학 출신만 돼. 목사가 되려면 전부 하버드대학교 신학과를 나온 사람만 목사가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버드대학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만약에 잘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야, 역시 서울대학은 다르긴 달라. 하버드대학 출신들은 다르긴 달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여지는 거예요? 서울대학 출신이, 하버드대학 출신이 이렇게 높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당시에 뭐 히브리 대학 어디 뭐 이거 안 하셨어요. 보잘것없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저는 사실 재주가 특별한 재주가 없어요. 뭐 기타를 치는 것도 아니고 드럼을 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잘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잘하는 거를 꼽으라 그러면 운전 부드럽게 하는 게 제가 가진 특별한 재주인 것 같아요. 근데 운전 잘한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재주가 없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그런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많은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뭔 말이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보면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12명 제자가를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먼저 베드로가 나와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두 번째는 누구를 부르고 있냐면 야고보랑 요한이에요. 베드로 말고 야고보와 요한이 두 번째 그룹이에요. 세 번째 그룹은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오,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또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요게 세 번째 그룹이에요.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 네 번째 그룹 누구냐면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이게 4개 그룹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뭐 위대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옛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귀가 얇은 사람이야. 귀가 얇아가지고 부하내동이에요. 욱하고, 우리 욱하는 거 있잖아요. 욱하면 모두 집어던지고, 욱하면 이런 거 다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셔서 베드로를 예수님 대신 이 땅의 교회를 맡아 책임지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두 번째 그룹인 세베대의 아들, 17절에 그러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야고보랑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둘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것은 곧 우레의 아들이라. 천둥 소리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름인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천둥 소리를 하늘의 천사의 소리라고, 또 하늘이 보낸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진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부드러운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랑 유대인들이랑 이 왕래를 안 하잖아요. 이 반대했어요. 못 지나가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야고보와 요한이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멸하게 하십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불같은 성격이야. 그의 이름들처럼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사실 주셨는데, 이런 이들을 변화시켜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나머지 8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다른 제자들 모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아서 이 연약했던, 욱했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이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이들 모두가 전도자가 됩니다. 요즘 여행지로 이렇게 손꼽히는 그런 여행지가 스페인을 사람들 많이 가요. 스페인, 마드리드, 뭐 스페인 많이 광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 여행지 중에 그 스페인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티아고를 걷기 위해서 많이들 갑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제주도 올레길 뭐 이런 게 요즘 문화이기도 한데, 이게 산티아고 길 걷는, 여기서 따와가지고 제주도 올레길 걷는 뭐 이런 분위기로 이어지는데, 산티아고는 뭐로 유명하냐면 이 안드레가 전도하러 스페인까지 내려갔어요. 이것이, 이 안드레가 스페인까지 전도하러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순례자의 길이라고 걷는 이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믿음 없었던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도마라는 제자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는데 못 믿는 거예요. 우린 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아멘 하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손가락을 예수님의 창자고 못자고 찔러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다 보여주셔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이후에 도마가 큰 믿음이 생겨가지고 인도에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성도마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도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창자국 손 여기 했던데
넣었던 손가락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 예수님의 제자라고 처음부터 믿음이 크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지극히 평범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변화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 그룹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했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똑똑하니까 재정을 맡은 그런 거지.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라비어, 로드, 주님. 이거랑 선생님이랑은 달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였지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3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복음 전도자로 거듭을 낳는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연약한 모습, 두려운 모습 솔직하게 내려놓지 않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배당에 앉혀놓고 저놈은 괜히 불렀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큰 하나님 크게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연약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전도자로 바뀐 그런 것처럼, 시몬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됐던 것처럼, 이 우리의 아들 성격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모두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이런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다듬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첫 번째 이유는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청년이 아니에요. 한 지혜로운 선생님도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냥 쉬운 분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격이나 그런 지위, 이런 거 안 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만나고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살고 이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왜 중요해요? 함께 해야지만 배울 수가 있고 함께 해야지만 닮을 수가 있고 함께 해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가족들은 같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난주 누가 얘기를 했더라? 식구라는 게 밥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함께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일들을 하느라고 바쁘고 분주한 것,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한 게 이거예요.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귀담아 들으려고 했던 이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잖아요. 마르다야. 한 가지, 뭐 두 가지, 세 가지 필요 없어. 한 가지라도 괜찮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분주하기만 한, 예수님 대접하려고 분주하기만 한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꾸짖잖아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교제예요. 함께하는 그런 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뭐라 그래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전도가 뭘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내 삶을 통해서.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어느 장로님 책을, 얇은 책을 드렸잖아요. 책 제목이 뭐였어요? 신앙행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신앙. 근데 이 장로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심지어 콩팥을 나랑 상관없는 야, 이 우리 6남매인데 사실 6남매 가운데 누가 아파가지고 콩팥을 이식받아야 된다. 근데 내 걸 띄워가 주는 거, 이것도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일가 친척도 아니고 떠난 옛 교인이 신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신장 이식을 밟지 못해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를 두고 선뜻 자기 신장을 내어주는 거. 저는 그 정부양 장로님, 그 장로님은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외치지 않더라도 그 장로님과 장로님 주변의 사람들이,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역시 달라. 맞아. 삶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부름받은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오늘도 불렀던 찬양의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잘 안 바뀌어요. 특별히 60 넘으면 사람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바뀔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야. 바뀐,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니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확신이 들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다시 14절 15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귀신을 내쫓는 권능,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만 이 권능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한 권능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조롱받거나 또 무시당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크게 일들을 드러내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능력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절 말씀에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요 단어가 있어요.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게 잘 표현이 되질 않았는데 히라보 원문 성경에 보면 부르시니 프로스 칼레이타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또 나온지라 아펠톤,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부르시는데 나왔다? 이게 시제가 사실 맞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나온 것은 우리 예배당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왔잖아요. 근데 이 과거형인데 부르시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사실. 지금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의 어느 교회에 전쟁 후에 돌아왔더니만 교회 뭐 다른 것들은 파괴되질 않았는데 교회 마당에 세워진 예수님의 상이 폭격을 맞았어요. 근데 폭격을 맞은 게 다른 데는 멀쩡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이 양손이 폭격을 맞았어요. 교인들이 다시 모인 교인들이 어쨌든 뭐 어수선한 교회들을 정리하면서 이거 예수님의 이 내민 이 손이 부러진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어쨌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뭐냐, 이 손만 다시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요 손만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다시 공장에 보내서 다 녹여가지고 이거 전체를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리적인 대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결론을 맺었느냐? 어떻게 맺었을까요? 이거 그냥 그대로 두고 이 예수님의 이 손, 이 끊어진 거 그대로 두고 대신 거기다가 이렇게 쓰자.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서 그 팔이 떨어진 예수님 상을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다 그래요.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예수님은 떨어져 나간 손과 발, 떨어져 나간 손과 발의 역할을 누가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섬기고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신데 이런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찾음에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유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여져서 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며 또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찬송과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